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모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몇 종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 모습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계셔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던 모습. 예를 들면 마리아의 아들로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정말로 볼품이 없더라. 볼품이 없더라. 볼품이 없다. 마른 땅에서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 흉년에 비 한 방울도 없는 메마른 땅에 이 풀대궁이 자라나오면 그럼 뭐가 그렇게 복이 있겠어. 그죠? 크지도 않고 잎허리도 조만하고 보잘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우리 때문에 주님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너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의 부요함을 위하여 주께서 가난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했고 질병, 병들었고 질병의 고통 이걸 질고라 그러죠. 질고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담당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3년만 그 고난 당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33년을 사시면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데 이렇게 남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아내를 깨워가지고 화장실 좀 가자. 뭐 또 힘드니까 손도 좀 만져줘라. 뭐 해라. 그러니까 밤을 못 자고 그냥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이 많으신 분이면 하잖아요. 젊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다. 당신 자꾸 나를 너무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안 자고 이렇게 안 그래도 병원도 요만한 침대잖아요. 간이 침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당신 요양원 보낸다.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33년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음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뭐나 그럴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서 웃는 예수님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진 예수님도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성화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가 지나고 종교개혁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뭐라 그럴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모든 찬송은 전부 다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에는 위대한 음악가도 하나 없고 위대한 미술가도 하나 없어. 중세시대는. 왜 중세시대는 그래요? 중세시대는 암흑기예요. 중세시대는 암흑기예요. 암흑기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캄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캄캄했냐면 이유가 딱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인데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안 비춰져야 돼요?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안 비춰져요. 왜 빛을 안 비추냐면 다 막아버리니까. 예? 다 막아버리니까. 첫째로는 뭐냐면 교황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책을 못 보게 해요. 성경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라틴어 성경, 이 라틴어 성경 하나만 인정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라틴어 몰라요. 오직 누구만 이 라틴어를 아냐 하면 신부들만 알아요. 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닫혀져 버리고 두 번째로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교황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빛이 아니고 교황이 빛이니라 그러면 이제 신부들은 전부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신부가 교황이 빛입니다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은 그냥 신부들이 보기만 하고 설교도 전부 다 교황이 오더를 내려요.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신부들이 있지. 지금도 거의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제도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바티칸에서 교황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이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들어서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절대로 실수도 안 한대. 그럼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성경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교황에서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라틴을 똑똑한 사람은 라틴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의사들 중에서 라틴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또 의사들 중에는 헬라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 헬라 시대 그 의술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며 이래가지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깨달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이 암흑 시대에 기독교인이 천주교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1200만에서 1500만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주교를 통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다음 이 천주교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성령도 믿어요. 그런데 구원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구원은 누구로 통해서 받냐 하면 성인들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성인들.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주교라고 한번 해봅시다. 줄여서 천주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으면 성인이 아니에요. 이 성인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신동숙 권사님이 살아있을 동안 예를 들어 봅시다. 살아있을 동안 정말로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야. 그리고 막 참 이런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어. 그들이 보는 게 믿음의 본. 그리고 이제 죽었어. 그러면 천주교에서 우리 신동숙 권사를 성인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회의에서 추대를 해. 그때부터 이제 신동숙 권사가 아니고 성인 신동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한 일을 쉽게 말하면 100점을 맞으면 구원을 받는데 신동숙 성인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0점인지 1000점인지 아니면 만점인지 모를 정도다. 그러면 100점이면 구원받는데 남아야 안 남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개똥이를 통해서 개똥이가 구원을 받는데 너 신동숙 성인이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져와서 너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50점밖에 선한 일을 못하니까 여기 신동숙 성인이 한 50점을 플러스 해가지고 100점 만들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암흑기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했다. 암흑시대라 이 말이야. 암흑시대. 이때는 모든 게 전부 1000년 동안 모든 것이 전부 올스탑이에요. 그런데 1519년에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프랑스어로 번역되니까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씨도 모르던 평민들도 성경을 보기 위해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네.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했던 거하고는 정말 아니네. 선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네. 성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열심히 내야 안 내요. 그전에는 뭘 했는데 헌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첫째는 헌금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헌금도 뭐냐면 저 바티칸 성전 있잖아요. 로마. 그 성전을 드릴 때 몇백 년씩 지금도 저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00년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씩 성전을 건축하고 위에 있는 그 그림 하나가 30년씩 걸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면죄부를 만들어요. 면죄부를. 야, 너들 아버지, 엄마 천국 갔나 안 갔나?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이만큼 부자니까 이만큼 헌금하면 네 헌금이 교회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 하는 순간 너 아버지가 지옥에서 음부로 올라온다. 연옥으로 올라온다. 연옥.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헌금하면 연옥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가. 왜 성경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돈 한 번 더 거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돈 헌금해서 구원받게 되고 엄마도 그래서 헌금해야 되고 또 돈 많은 사람 형제도 또 구원해야 되잖아요. 헌금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상급이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지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제대로 아니까 그때는 내가 선한 일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라고 하니까 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조금 나한테 하면 구원 떨어졌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급으로 바뀌니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발성으로 섬기, 자발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음악가가 작곡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을 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든지 베토벤 이 사람들은 작곡하기 전에 벌써 예를 들면 우리가 4월 달에 하면 이 마태의 순환곡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던 고난은 그것을 읽으면서 작곡을 한 거예요. 마태 순환곡. 그리고 이 바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뭐냐면 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작곡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 한 절씩, 두 절씩을 통해 가지고 작곡을 막 40분씩 2시간짜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막 세운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보면 계획은 쫙 해놨는데 어떤 분은 첫째 날만 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그거는 뭐냐면 영적 감흥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막 베토벤이라든지 바하라든지 뭐 엄청난 음악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만든 곡이 막 3,000곡씩 4,000곡씩 된단 말이에요. 이 3,000곡 4,000곡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 이 헌신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작곡을 일주일에 10곡씩 작곡합니다. 일주일에 10곡씩. 일주일에 10곡씩 작곡하면 그 작곡들이 다 연주돼야 안 돼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 작곡이 됐던 것들이 전부 다 그 작곡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가대로 사용되어지는 곡들이 전부. 그 곡들을 일주일에 10곡씩 작곡을 하면 그것이 하나 채택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한번 울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작곡이 채택이 안 되지만 그냥 이게 책꽂이에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 이 발견되어지는 작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10곡씩 작곡씩 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만한 사람들이 안 돼서 아니요, 오늘날에도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만한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앵무새처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는 말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래서 이 중세는 암흑시대. 그러니까 이때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중세시대 좀 전에 음악을 얘기했잖아요. 자꾸 음악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성화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신앙으로 기도로 엄청나게 훈련된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때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린 것은 영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찡그리고 막 하다못해서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힘들어가지고 웃음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힘든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부활의 모습은 영적 모습이에요. 영적 모습. 그러니까 이 육신에 가지고 그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얼굴과 이 영적인 모습이 볼 때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릴 때 20대를 지나가지고 20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어지면 얼굴이 달라진다. 왜?
어렵게 힘들게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40이 되는데도 박상 들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40대가 됐는데 70대 같아. 그런데 한국 사람 안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 배우들은 50살이 되는데도 30대 초반 같아.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만치 먹게 되는데 얼굴이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저기 우리 이은숙 권사님 보톡스 맞았어요? 예? 얼굴에 매일 맞아요?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 맞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맞아도요. 얼굴에 그렇게 주름살이요. 저는 이마가 좀 많이 이렇게 인상을 써가지고 설교하면서 인상을 써가지고 주름이 많이 섰지만은 요새 사람들은요. 주름이 있어도요. 그렇게 주름이 옛날 어른들처럼 파이지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 보세요. 이마고 얼굴이고 주름살이 완전히 그냥 주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콩박골입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불과 몇십 년 차이인데 환경이 그만큼 달라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 모습은 이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없고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도 안 하고 그전엔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때는 육체가 막 지쳐가지고 막 골무에 배 골무 배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잠들고 했는데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얼굴이 확 피인 거죠. 그 모습은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게 되니까 목소리도 바뀌었는가 봐. 목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몰라.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되니까 알아진 거예요.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는데 옆구리에도 여전히 장자국이 있는데 마리아도 모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알고. 아니 예수님 보고도 부활한 모습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이고 못생긴 놈아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때 가보면 천만의 말씀. 어디 그런 함부로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럼 지금 이쁜 사람은 어떠면 이쁠까?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하여튼 분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영광을 받으신 모습.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원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그냥 표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그냥 요한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썼는데 아무리 이해하게끔 써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입은 예수님의 입.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7교회 촛대는 7촛대는 7교회인데 그 7교회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 아니 무슨 괴물이가 입에서 그냥 날선검. 아주 그냥 막 이 칼도 번쩍번쩍 떼고 이렇게 그 칼싸움 할 때 칼 갈아가지고 막 사람 목도 잘라버리는 이 검도검 있잖아요. 그 검처럼 그 검이 입에서 나오고 무슨 괴물도 아니고 어떻게 입에서 검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한마디면 어디까지 지옥도 던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우리 주님께서 뭐를 가졌더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날선 것처럼 그냥 지옥 떨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은 보면 주님 말씀 한마디에 불치병도 치료되어지고 죽음에서도 벗어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우리가 교회예요. 이 7교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은 거 계시록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면 우리 성도들이 다 듣고 다 읽는 거예요. 교회에 보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다 보내졌다. 그러면 여기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성도들이 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을 것이며 이것을 연구하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그들은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읽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이 우리의 모습이 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떤 영광이냐? 주님이 말씀하시자.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체가,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생명 존재는 천사들까지 영존하는 존재가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것은 중세 시대를 이해해 보면 돼요. 중세 시대를 보면 로마의 귀족층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과 그 밑에 종들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 자녀들은 좀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달라. 그들이 걸어다니는 품위가 달라. 그런데 힘도 세고 막 검투사 출신이고 막 그냥 힘을 가져도 그 앞에서는 그냥 주인을 섬기는 거야. 그 힘센 그 검투사들이 5살, 6살, 12살, 15살 때는 주인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부활의 모습도 다 다르다 이 말이야. 부활의 모습도, 예를 들면 부활의 모습도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 얘기했잖아요. 그럼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럼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맨날 골골대고 그냥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사회에서 로마 시대 사회에서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을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음악가들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또 이 유럽은 전부 식사가 빵 문화잖아요. 빵을 만드는 사람은 성전에 올리는 제사장들이 먹는 주님의 음성, 그것처럼 막 만들기 위해 가지고 빵을 막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이게 몇 도의 숙성을 이는데 예를 들면 5도의 숙성을 이틀 시키는 것과 하루 시키는 것과 맛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 발전. 그전에는 중세시대는 그냥 그대로 침체기였는데 이때부터 경제 발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명이 발전. 전부 다 글씨를 다 알기 시작한, 성경책을 통하여 글씨를 다 알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변화되어지더래요. 변화되어지더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가서 부활되어질 때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바뀌어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해처럼 빛나더라. 그래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 계시록에도 보고 더 보면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도 충분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각자 그냥 상상으로 하지만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이해시키기 쉽게 기록한 거야. 오늘 기록되어진 이런 모습에만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표현되어진 것보다는 훨씬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머리가 허해졌어? 33살에 죽었는데 33살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왜 머리가 이렇게 허해지지?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머리는요 진짜 안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허연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나타난 귀신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들이 전부 다 뭐 귀신 머리는 까만 머리라 그러는. 근데 뭐냐면 옛날에 그래요. 요새는 화장 문화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매장하는 문화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머리는 계속 자라요. 몸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죽은 몸에서도 영양분을 머리가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그게 검은 머리는 검게 자라요. 죽은 사람 머리가 갑자기 허옇게 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늘 요한이 봤더니 그 머리가 희고 수염도 털도 희고 그것도 양털 같고 눈 같고 이게 뭐냐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되어지고 영광을 받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부활의 역사가 있다. 영광의 모습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리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눈에는 불꽃 같고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주의 모습 만왕의 왕 되신 심판주의 모습이더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모습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첫째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째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환상.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요한처럼 만나주시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쉬운 거 꿈을 통해서 만나주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실 때는 우리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실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 만나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환상을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꿈으로 봐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보는 사람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보든지 꿈 가운데서 보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의 모습 이 구세주로 오신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 가운데 받았던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모습 이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실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어떤 데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데는 정말로 부활하신 모습 어떤 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뭐냐 이 예수님 모습을 볼 때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쭉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흰까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이제 발은 풀무 빛난 도석 같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그 얼굴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절망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얼굴을 보고 살았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오라 나는 망한 자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입술에 대고 제단 숯불을 갖다 입술을 지져주고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형상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 허리 밑으로 끌리는 옷을 입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든지, 예, 그래.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땅에 오셨던 모습, 구세주로 오셨던 모습이나 부활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 모습 볼 때는 더더욱 그냥 쉽게 말하면 멀리 있는 형상으로 보이든지, 이 끌리는 옷을 입은 발 밑으로 이렇게 무릎 밑으로만 보든지, 그렇게 대부분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거의 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주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몇 종류로 말씀을 주신다? 몇 가지로요? 예, 계속 까먹으면서 또 얘기하면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러실 텐데, 첫째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걸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더 더 좋은 거고,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때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목회학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주의 종을 꿈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담임 목사를 꿈꾼다 그러면 목회학에서는 그런 얘기, 주님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보여줬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보고 그걸 듣고 우리 신앙에 유익과 도움을 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선명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꿈 꿨는데 이게 뭔지 저것 좀 딩숭생숭하면 개꿈이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3주째 하고 이제 오늘 내가 돌아오는 주가 넷째 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줄 때 그가 꿈꾸고 일어났는데 선명했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아, 꿈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꿈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골반은 동이요, 두 다리는 쇠요, 발은 새와 진흙이 있더라. 그리고 산 위에서 돌멩이가 날라와서 그를 발을 때렸더니 다 무너져 버렸더라. 근데 그 금은 바벨론이요, 가슴은 페르시아요, 골반은 헬라요, 두 다리는 로마더라.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은혜주고 막 해도 믿음으로 달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에게 꿈 주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그 가지들은 동서남북을 닿고 위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라. 베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 모든 거 끊어버리니까 겸손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식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음성 들려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요엘서 2장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주님 그랬잖아요.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가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이제 보면서 한 세 달, 두 달 반 지나왔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가는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워낙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주시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상급의 큰 영광을 받은 부활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평강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